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어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설교가 끝난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피드백들을 받았습니다. 또 많이 피드백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반응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혼자 떠드는 기분이 사실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 순간들을 잘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됐던 시간이었어요. 피드백들의 내용이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피드백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냐면 지금 삶에 대한 목적이 없었는데 선한 동기 그리고 복음의 목적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해야겠다라는 피드백들도 있었습니다. 또 나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저한테 참 많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했는데 한 가지 좀 우려가 들더라고요. 뭐냐면 모든 나눔의 방향성이 나의 잘됨에 맞춰져 있는 것들을 제가 조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지난주에 어떤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생각의 중심에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잘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이 사실 절반은 너무 감사했지만 사실은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라는 거 아실 겁니다. 달란트 비유. 그래서 임금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종 3명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나눠주게 되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왕에게 주고 2달란트를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왕에게 주고 1달란트 가진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 그것을 왕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볼 때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수익률은 100%가 되어야 된다라는 오해. 5달란트를 맡겼으니까 5달란트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오해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다다익선이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2달란트를 남긴 사람보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을 하나님이 더 예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류들을 좀 범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얼마를 남겼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달란트 말씀의 핵심은 얼마나 남겼느냐, 뭐 수익률이 100%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절대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열심히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 노력을 동일한 달란트의 비율로 나타냈을 뿐이지 달란트를 많이 벌어서 주인이 기뻐했다라는 게 절대 포인트가 아니에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을 때 이게 왜 그러면 죄가 되느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고 임금이 그것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실력을 키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력의 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단순히 실력이 커지고 내가 유명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실력의 풍성함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제 안에 우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신앙의 단계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자랑의 3단계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랑의 첫 단계입니다. 자랑의 첫 단계는 뭐냐면 바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랑의 제목들을 풍성하게 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라가 자랑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랑의 분량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것은 한 명에게 몰아진 게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두에게 주셨는데 한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 몰려 보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실력을 풍성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를 좀 찾아봤는데 유명인들이 이제 소신 발언, 특별히 수상소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수상소감 중에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게 BY의 수상소감이었어요. 남들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고 끝나는데 이 BY라는 가수가 그 수상소감을 요한복음 1장을 암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해서 쭉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좀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수상소감으로 전할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고 그 영향력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에 사용했다라는 게 또 한 번의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자랑의 첫 번째 단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실력을 쌓고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 사실 우리 모두가 이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거를 원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다니엘이 되고 싶고 요셉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아무도 그 말고라고 그 베드로가 귀자른 종이 한 명 있거든요. 아무도 말고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냥 다 총리 그리고 대신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까지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방향이 바로 이 1단계의 자랑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자랑의 3단계는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계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제 우려의 방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되고, 유명해졌을 때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버릴까 봐 제가 조금 우려 아닌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빌드업이지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유명해지더라, 내가 이 유명한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반대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형통인가? 복만 주시는 건가? 좌절이 없이 그냥 저렇게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건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신앙이 멈춰버립니다.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에 불평이 찾아오면 더 이상 전진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1단계는 우리가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자랑의 2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의 자랑의 2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1단계의 자랑에서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했다면 나의 학교를 자랑할 수 있겠고요. 내가 돈이 많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능력이 탁월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자랑이라면, 이제 두 번째 자랑은 영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 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했으니까 이제 배경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것으로 바울을 공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것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에게 이런 영적 체험이 있었는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정확히 어떤 영적 체험이었는지 편지에 써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 전서를 미루어 봤을 때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랑했을 만한 영적인 체험 첫 번째가 방언이었던 것 같아요. 방언, 천사의 말. 이 방언이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사랑장에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방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체험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것을 예언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거짓 교사들이 예언에 대한 어떤 영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살짝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공격했던 순간 그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이야기는 1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신이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경험했던 특별한 환상, 특별한 계시를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하늘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하늘입니다. 대기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이 있는데 이 두 번째 하늘은 바로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뜻해요. 낙원,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의 약간 끝판왕입니다. 영적 체험의 끝판왕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지옥에 갔다 온 사람하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정말 영적 체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을 했던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간증. 한마디로 1단계의 자랑. 나의 실력으로 쌓아왔던 풍성함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때, 그게 1단계라면 2단계는 그것을 누가 주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얻게 되었는가, 이런 삶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자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 전도의 방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자랑하고, 두 번째 전도의 방식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깊고 더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에 대한 자랑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영적인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양한 영적인 체험들을 합니다. 저도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간증을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만지시고 그 영혼까지도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끄심을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영적인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듣고 졸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간증해야지 막 이러면서 맨날 간증만 하고 다니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돼요. 지금이 진짜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자랑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영적인 자랑이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랑이 나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 영적인 것은 개인적 체험일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몇몇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 이런 체험 있는데, 나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스펙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스펙, 신앙 어디까지 가봤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나 이런 것까지 경험해봤어, 나 이런 것까지 체험해봤어 라고 말하는 스펙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익하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되는 건데 유익하지 않은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계하는 거예요. 이 자랑이 잘못하면 내 자랑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유익한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은 일이라고 미리 못을 받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일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쓰인 대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3절 말씀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자기의 이야기를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함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지금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 순간 중요한 포인트는 거짓 교사들은 내가 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걸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건 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이야기를 할 때 주체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끝내야 되는데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뭐냐면 격가지들이 참 많이 붙어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간증을 할 때 격가지들이 많이 붙는 것들을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격가지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섬겼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는 격가지들이 붙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간증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내가 한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경우 생기는 문제는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나? 아, 이렇게 하면 무언가 내 삶에도 변화가 찾아오려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 게 중요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의 영적 간증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세대 차이가 조금 있어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다니엘 기도법 그리고 다니엘 공부법이라는 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다니엘 공부법.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3번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 근데 이 다니엘 공부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만큼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공부해라가 다니엘 공부법의 핵심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간증에서 나온 건데 그게 격가지가 붙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의 열심이 특별하고 나의 노력이 특별해서 그렇게 잘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시간을 들였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셨더라 라는 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스포트라이트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과는 달리 오늘 바울의 태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영적인 환상을 보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거 받고 내가 이거 가봤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 바로 그 사실에 포인트를 두고 나의 존재는 아예 없애버리는 게 바울의 자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하나님만 아신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들을 특별히 간증을 할 때 이 부분을 가장 조심하셔야 해요. 간증, 영적인 체험은 자랑해야 될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나의 자랑으로 변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요,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증을 통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간증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간증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자랑을 할 때 그 하나님, 영적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의 영적 간증을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중간에 끊고 나온 느낌.
앞에서 계속 막 이렇게 바람을 넣어요. 내가 한 사람을 알아. 특별한 사람이야. 삼층천 갔다 왔어. 그러면 우리는 거기 어떻대? 궁금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할 수 없는 말들을 겪었대. 그게 뭘까? 근데 말 안 할 거야.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찝찝합니다. 컨셉을 잡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려는 거 진짜야. 진짜야. 내가 지금 말 안 하는데 이거 말해도 나는 꿀리지 않아. 왜? 이건 진짜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작해놓고 끝을 안 보고 그냥 중간에서 끊어버렸어요.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신비 컨셉, 왜 중간에 끊고 유료 결제해야 볼 수 있는 웹툰처럼 막 이렇게 중간에 끊고 막 궁금한 데서 끊어서 다음을 결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여기서 끊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볼까 봐 말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던 영적인 체험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높일까 봐,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니게 될까 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여러분, 간증할 때는요 절대로 감정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간증할 때는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간증할 때는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은 누구에 대한 사실이냐면 나에 대한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서, 무언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싶어서 이런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순간 간증은 더 이상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드러내는,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해집니다. 하지만 간증은 그렇게 전해져서는 안 돼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간증을 할 때 매 순간 이 분별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어떻게 하세요? 사실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시작하시나요? 잘못된 겁니다. 간증하기 전에는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언가 이 사람에게 전해줄 말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이 간증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고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하게 하려는 모든 유혹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나도 모르게 움찔움찔 내 안에 약간 MSG를 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약간 좀 부풀리고 싶어하는 마음, 약간 4만큼 어려웠는데 마치 1만큼 어려웠던 것처럼 무언가 뻥튀기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막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더 은혜 받겠지, 이렇게 말하면 더 무언가 기억에 남겠지 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두 번째 단계의 자랑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자랑을 하는 우리나 그 자랑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자랑을 잘할 수 있는 우리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자랑.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자랑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자랑의 단계는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진짜 중요한 자랑, 자랑의 끝판왕, 최종 단계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복음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저는 사도 바울일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복음에 대해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죠.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많은 것들을 했고 많은 것들 가운데 탁월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누가 주셨는가가 중요해요. 누가 주셨는가? 말씀에 따르면 그 부족함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시. 왜 가시냐면 여러분 손에 가시가 박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계속 아픈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움찔움찔 아픕니다. 그냥 쭉 아프면 그 고통에 내성이 생겨서 좀 괜찮은데 계속 그냥 쿡쿡쿡 찌르기 때문에 아파요. 이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이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굳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이런 약점이 있어, 나 이런 부족함이 있어, 나 이런 연약함이 있어라는 말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에요. 왜? 잘못하면 너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너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연약해? 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부족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부족함을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이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사탄의 사자, 이 가시에 대한 썰이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그 당시에 간질 걸린 사람들을 사단의 사자라고 불렀더라고 해요. 간질병,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입에 좀 거품 물면서 이렇게 막 정신을 잃는 것을 간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간질병을 나타내는 은어가 사탄의 사자라는 단어였대요. 그래서 바울이 앓고 있었던 가시가 간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번째 썰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었는데 바로 안질이라는 설이 있어요. 안질. 그러니까 눈에 관련된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2번째 썰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지죠, 바울이. 그리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바울은 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눈에 대한 이야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네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려면 너의 눈을 빼서 나에게 줄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요, 바울이 직접 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울 서신은 대피를 한 거예요. 바울이 말로 하고 그거를 누가 써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이름을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전도 여행을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눈이 나빠지고 시력이 좋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약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나 떠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3번, 이 3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들었죠. 3번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 안 주시냐? 바울만 주시냐? 여기서 말하는 3번은요, 여러분, 1번, 2번, 3번의 3번이 아니에요. 40일을 3번 한 거예요. 40일을 3번. 유대인들에게 한 번의 개념은 40일입니다. 4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안 됐어요. 또 한 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아픈 거 치료해 주세요. 또 한 번 기도한 거예요. 한마디로 360일 동안 3분의 1을 기도만 한 거예요. 이 아픔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라고 임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마디로 그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 아픈 대로 살아.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저 꼭 이렇게 되어야 돼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아. 뭐가 그렇게 살기 싫어서 그래 라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부족함들이 있는데 그 부족함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변하는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대변하는 부족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공격할 만할 거예요. 야, 너 복음 전한다면서 왜 하나님이 너 눈 고쳐주실 만한데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많이 어려운데 왜 그거 못 고쳐? 네가 가짜 사도이기 때문 아니야?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이지 않는 건 너희들이 보기엔 약함이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함의 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약함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될 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그 강함,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위함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시를 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관련한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수석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좀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동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그 목사님께서 예화를 쓰신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출처 명확히 밝히고 함께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동화 작가 정채봉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동화 중에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는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는 동화예요. 어미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가 콧뚜레를 해야 될 때가 되자 맏송아지가 주인을 찾아가 사정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콧뚜레를 하지 말아주세요. 주인이 말합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가 될 텐데. 아닙니다, 주인님. 콧뚜레를 하여야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옛날 생각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콧뚜레를 하지 않으니 일을 곱절로 잘한다는 소리를 제가 듣겠습니다. 농부는 그 맏송아지의 말을 듣고 막내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했습니다. 맏송아지는 콧뚜레 없이도 스스로 멍에도 잘 지고 쟁기도 잘 끌었습니다. 동생 송아지가 지쳐서 쉴 때에도 더욱 힘을 내어 달구지를 끌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송아지도 소가 되었습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은 마지는 차츰 꾀가 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농부를 뒷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콧뚜레를 한 막내 소가 집에 돌아와 보니 맏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마지소가 어디 갔나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살장으로 보냈어. 굉장히 섬뜩한 동화예요. 동화입니다. 마지막 굉장히 섬뜩하죠. 여러분 콧뚜레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소 코에 있는 저 나무를 콧뚜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코와 코 사이에 사람들로 말하면 피어싱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에 저렇게 하나가 된 나무를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면요. 주인이 끄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약한 살이라서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콧뚜레를 해야만 소가 주인의 말을 듣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콧뚜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요, 소는 제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파요.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없으면 더 이상 이 소는 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고기로서의 존재 가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정답은 오늘에 있습니다. 자랑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랑을 하기 위함이에요. 당장 그것이 지금 내게 고통이 되겠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마지소처럼 그런 거 없어도 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콧뚜레를 하지 않으신다라면 그 결과는 이 마스와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잠언의 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부해지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고, 내가 가난하면 남의 것을 훔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잠언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당장 내게 아픔이 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콧도래를 끌고 가는 주인의 방향성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 그 과정 가운데 아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거예요. 성장통인 거죠. 그냥 걸어갈 수 있게 되는 동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은 부족함을 자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약함을 자랑하라는 말은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강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바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전제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약함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약함을 경험할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약할 때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강해짐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당할 때, 궁핍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되는 경우에 그것을 간증이라고 나누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간증은요, 고통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자랑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랑이야말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삶의 자랑의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을 자랑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끝에서 할 수 있는 자랑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고백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자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약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1단계에 머물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잘 되고
잘된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고 모두가 그렇게 하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전해지는 하나님은요, 반쪽짜리 하나님이에요. 잘 되는 것만 전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여기에서 복 준다 그러면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에서 복 준다 그러면 저기에 쫓아다니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간증, 내가 잘된 간증, 성공한 간증 할 수 있죠. 영적인 그런 거, 남들 가보지 못한 천국 가본 간증 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하면 내가 특별해지잖아요. 내가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랑도 사실 진짜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랑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간증, 그 자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자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만사형통이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걸어갈 수 있다라는 간증, 그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자랑의 3단계를 보았어요. 이 3단계에서 모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자랑은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의 1, 2단계를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1, 2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할 때가 있을 때는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단계는요, 거쳐가는 단계일 뿐이에요. 빌드업의 단계입니다. 아무리 축구를 하다가 공을 수비에서 1000번, 10,000번을 돌려도 골이 터지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패스밖에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2단계의 자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그 두 개는요, 절대로 마지막 단계, 이 3번째 단계를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약함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부족한 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싸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 그게 바로 3단계 자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바로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세상은 약함을 숨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드러내서 그 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할 수 있는 인생,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자랑이 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위해 자랑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또 나의 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임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가고 싶지 않은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순간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 모래로 지은 것처럼 무너져 버릴 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것을만 고백하고 성공한 것들만 간증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자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런 지식이 없고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함을 고백하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생각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은 나를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 필요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왔고 내가 그렇게 바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증거되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랑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육체의 가시가 내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아픔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하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 이르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함을 숨기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아버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은 괜찮습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강한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쏟아놓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아픔을 들어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함을 들어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들어쓰실 수 있도록 주 앞에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들을 잘 내어놓을 수 있는 주 앞에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고 가감이 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갈 때 아버지 내 안에 진짜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진짜 자랑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부족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할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력을 쌓는데 힘을 다하게 하시고, 그로써 하나님이 드러나는 순간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랑의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바로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강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풍족하시며,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언제나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도 자랑의 제목입니다. 연약함도 자랑의 제목입니다. 부족함도 자랑의 제목입니다. 아버지, 그것들에 빠져서 아버지 정말 나의 인생에 대한 변명만을 대고 나의 인생에 대한 핑계만을 대며 그렇게 좌절하고 아버지 그렇게 피폐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없음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도리어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잘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것을 채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과정들을 지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바울은 정말 이렇게 고백했음을 바라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던 그 바울의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어야 하며, 오직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뿐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나의 약함을 세상 가운데 기꺼이 자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랍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모든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한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드려지는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버지, 그렇게 필요한 곳에 사용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름답게 그곳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습니까? 그 마음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또한 형편이 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언제나 감사함에 인색함이 없고 감사함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하늘대학부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세계 방방곡곡에서 나는 약하지만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다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